마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골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의 연속인 우리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하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선택에 실수하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손실이 많아요. 무너져요. 1대가 무너지면 2대에게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실패 없는 선택을 할까요? 이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기회를 얻은 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다린 순간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죠.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여기 깊은 탄식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쓰인 표현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극한 실망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주 그냥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광주 청사교회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두가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청사교회에서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에 만나서 불행해졌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기를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은혜의 주인공들은 영적인 태도가 달라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믿어요. 어떤 상황에도 구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항상 삐뚤어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수용적이지 못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중요하죠. 정말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은 누가 잘해요?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 이런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합니까? 국회의원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총리 나오세요.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질문해놓고는 답하려고 하면 답할 필요 없어요. 답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내 얘기만 들으세요. 저에게 답할 기회를 주세요. 필요 없어요.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성도 결코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그 기질 속의 역사예요. 믿음의 출발은 수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목사가 울면 우는 거예요. 왜 운다냐? 우는 이유가 뭐지? 없어. 눈물 나서 우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11절에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과연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끝내 믿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도 사람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이번에 무등교회도 둘로 갈라진 것 같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하는 사람과 은혜 하나도 안 됐다, 시험에 들었다. 차이가 뭡니까? 말씀 듣는 태도입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 듣는 사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무엇을 해도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비판적인 태도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 아주 이상적인 말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끝내 교회 대적자가 돼요. 은혜 못 받아요.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그 기질을 안 바꾸면, 마귀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끝내 교회 직분자 못 돼. 어떤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항상 삐뚤어진 마음으로 쳐다봐. 그걸 담임 목사가 참 지혜로워서 당신의 좋은 점으로 받아주니까 그렇지, 당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 야당되고 결국 당신 자녀도 신앙생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시각, 긍정의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삐뚤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삐딱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봐도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이 떠나가면 굴복당할 것 같지만 그들은 또 다른 명분을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좀 물어봐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라.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한 번 나쁜 생각이 붙들리면 무엇을 보고 들어도 그 수준 못 벗어나요. 한 번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사기치는 것처럼 보여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작심을 했던 말. 우리 교회 와서 12년 살아보니까 안 된다고 했다. 후회 많이 했습니다. 강대상에 선포되는 것이 안 된 것이 없어서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얼마든지 부목사 입장에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내가 바른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질 수 있어요. 나라도 바른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를 깨워놓고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으로부터 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마귀가 그 기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섭다면 무서운 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고정관념. 옛날 교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조 목사님도 그랬기 때문에 백 목사도 그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 나는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은혜가 안 될 것이다. 무서운 거야, 이 고백이.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중요합니다. 왜 갈수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체험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갈수록 유명해질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왜 여러분은 갈수록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다 안다는 착각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저희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날씨가 너무 추워도 더워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날씨를 다스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쾌히 승낙을 해서 니들이 날씨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겠죠.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눈을 내려주세요. 계속 내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내려주세요. 썰매 타야 됩니다. 우산 장사는 계속 비가 와야 됩니다. 양산 장사는 계속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생활이 오히려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다시 회의를 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애화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상황이 달라요.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말 성경만 보면 그냥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정확하게 포함된 단어가 for himself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for himself.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for himself. 롯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배만 채우면 되고 자기 이익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포 야해, 여호와를 위하여, for himself. 이게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면 대조를 이룬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그런 아브라함과 그저 동행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는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인데,
있는데 롯은 단 한 번도 제단을 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 신앙이 선택할 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for himself. 창세기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를 위한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땅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고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나를 내려놓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사도 착각한다 그랬지요. 이번에는 누가 도와줄 거야, 이번에는 누가 헌신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좀 되니까 어때? 다 깨버려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저한테 깨닫게 해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엄청난 도움을 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게. 나는 이번에도 그 사람을 기억해. 그 사람이 그 수준으로만 나를 도와주면 이번에도 문제가 없겠다.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는 사람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쓰임받았지 이번에도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 내 계산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은혜의 시각을, 긍정의 시각을. 내가 목사님한테 바른 말을 해드려야 되겠다. 장로님이 좀 바른 말 좀 하세요.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장로님이 하는 말 저는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해 안 해. 장로님도 나한테 말할 수 있고 저도 장로님한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각, 그런 일에 당신이 늘 쓰임받다 보면 당신의 시각은 항상 삐딱해져.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질문하는 게 습관돼 버렸어. 왜요? 왜요? 예가 아니라 왜요? 그것이 제가 좋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줄 알아. 얼마든지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할 수 있는데 당신 습관돼 버린 거야.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해하는 애들이 있고 항상 왜요? 일어날 때도 씩 웃고 일어나는 놈이 있고 항상 찡찡거리며 일어나는 놈이 있잖아요. 습관입니다. 왜 일어나면서 울고 일어나냔 말이에요. 씩 웃고 일어나는 놈이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그거 바꿔줘야 돼. 바리새인들은 매 순간에 삐딱해, 힐난하며 말씀을 듣는데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왜 나를 치시네, 때리네, 왜 저렇게 하시네, 왜 졌다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붕괴를 하는데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무등교회도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도 목양 성경금 관련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성경금 동참을 손 드세요. 나는 다 든 걸로 봤어. 근데 목사님이 저랑 마지막 끝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세 분은 고개를 확 숙여버리대요. 누군가 봤더니 삐딱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대. 너무 제가 어제 설명이 잘 됐어. 너무나도 합리적이야. 밥 사주는 거 그만하자. 왜? 당신도 밥값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그걸 목양 성교비로 주자. 개인이 돈 주면 사고 난다. 주를 위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면 그것이 목사에게 전달될 때 훨씬 효과적이다. 다 동의해. 그러나 목사에 대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저런 식이네, 그러하시네. 좋은 시각을 가지고 보면 참 강사가 지혜로우시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삐뚤어진 사고. 양육사에게 질문하는 사람 있죠? 답해줄 수 있어. 의도가 중요해.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야. 왜 그런데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려고 묻는 게 아니야. 매 순간 그래. 회비가 왜 5만 원이나요? 어디다 써요? 왜 그렇게 비싸요? 네 케이크 사주려고 한다. 5만 원짜리 사줄게 네 거. 됐냐? 네 밥 먹이려고 한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 바보 아닌데.
그래서 당신 때문에 양육사가 정신을 차려. 그래서 돈을 깨끗하게 했어. 당신이 양육사를 변화시켜준 사람이야. 그러나 당신은 매 순간 지옥이야. 왜? 양육사가 돈 먹어버린 것 같잖아. 꼭 돈 많이 걷어서 엉뚱한 데 써버린 것 같으니까 어때? 매 순간 찝찝하잖아. 매 순간 재미없잖아. 당신 때문에 양육사는 정신 차린다니까. 저 인간이 있으니까 돈을 투명하게 써야 되겠다. 저 인간이 있으니까 설교를 똑바로 준비해야 되겠다. 분명히 성경 뒤질 것이다. 분명히 뒤에서 내 뒷조사 할 것이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 당신 때문에 나는 거룩한 목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고마워. 그러나 당신 은혜 받지 못해. 당신 자녀 항상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해. 당신이 목사를 항상 비판적으로 뒤에서 분석하는데 아들이 믿고 따를 일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믿고 가도 애들은 삐딱할 수 있는데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는데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셨어. 이런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2월달 성지순례 갔다 오면 알 것 같아.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갔다. 느낌이 안 오는데 이번에 2주 동안 완전히 요르단 이스라엘만 도는 코스예요. 다른 데 안 가. 완전히 이 코스가 왔는데 이스라엘을 훑어버리는 코스더라고. 갈릴리에서 새벽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대.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는데 아마 백 목사는 거기서 부흥회 할 거네. 다 갈릴리에 가는 스토리 한 대목 들려주고 거기서 기도한대. 감람산에서 잠잘 수 있대.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람산, 그곳에 호텔이 세워져 가지고 감람산에서 잠자면서 기도를 하고 여하튼 떠나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떠나면 끝이죠. 촛대를 옮기신 뒤에 다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자고 할 때, 은혜 받으라고 할 때, 계시록에 보니까 어때요?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돌이키라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 회개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떠나면 끝이에요. 그 기회, 이름 불려질 때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생애 최고의 날을 만들어요. 이방 종교와 우리 신앙의 근본 차이는 이방 종교는 죽은 신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괴물이 돼버려요. 자기 욕심 덩어리만 충만해지겠잖아요. 자기 소원을 가지고 거짓 신에게 비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멋진 신자가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 왜? 나는 이런 욕심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욕심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나중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안 된 것이 감사이네요. 어떤 분이 내게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기도회 때 소개할 문자인데 참 감동됐네. 자기가 참신한마 장로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백윤영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냈는데 축복이 쏟아지더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서운해. 내가 장로지 뭔 노병하니 이행우 장로입니까? 하나님 실수했어요. 막 기도했다는 진짜 서운해요. 많이 서운해요. 막 하나님이 태극박을 셔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가슴에 깊은 고백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진짜 그 집사님은 왜 그럴까?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미움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불쌍해지고 측은해지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십시오.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듣고 믿고 아멘 하고 보십시오. 보여줘야 믿는다 하지 말고 아멘 하고 믿고 보셔도 늦지 않아. 일단 뛰어! 그러면 뛰면서 나중에 이유는 들어도 돼. 지금 이곳이 불이 떨어진다. 뛰어! 왜요? 나는 설명을 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뛸 수 없어요. 물론 설명 잘해주기를 원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한테도 친절한 직분자가 되라고 했지만 설명이 생략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일단 뛰고 일단 믿고, 그리고 나중에 봐도 계산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 교인들 날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날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극동부흥회부터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도 날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들,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들,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새벽 예배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새벽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장로님들이 양복 입고 오는 교회가 없어. 진짜 이렇게 장로님들 부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없어. 제가 요즘 집회를 막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애들 저렇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교회에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해야지. 어떻게 나는 은혜가 안 된다, 나는 힘들어 죽겠다,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이 아침에도 부르짖을 때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